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은 바로 90편의 내용인데요. 이 시편 90편은 표제어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일 것입니다. 자, 모세는 오늘 본 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꽤 긴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갈 수 있음도 깨우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이제 시편 9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복되게 만드는 몇 가지 지혜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주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늘 희망 가운데 거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이 거처라는 그런 말을 피난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는 오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 충실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빠른 짧은 인생 동안에 세상의 것들에 너무 심취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부 두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이 마냥 기나긴 줄 알고 낭비하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즉 무엇을 성취함보다 매일의 충실함이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냈다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지만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한 것 또 성실함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모순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에 행한 대로 거두어지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애써 노력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본 시를 기록한 때가 바로 광야의 삶을, 즉 광야를 지나고 있었을 때 쓴 노래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쳐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삭막한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러한 믿음을 통해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 또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간을 살았던지 간에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음을, 나의 피난처며 나의 기초가 되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의미 있는 복된 하루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